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참된 음료 예수님의 보혈을 마심으로써 우리가 주님과 깊이 연합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신자의 신비, 그 비밀을, 구원의 영광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이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차이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 기적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첨예한 갈등과 다툼이 벌어지게 되고 논쟁과 대화가 이어지고 예수님은 그 기회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이 요한복음에서 유독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묵상하면은 기독교 신앙의, 기독교 영성의 핵심, 그 정수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그 귀중한 진리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59절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새로운 등장인물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논쟁의 상대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사람들은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무리의 대화를 듣고서 못마땅한 생각이 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이고 부모가 누구였는지, 형제자매가 누구였는지를 다 알고 있었기에 신적인 기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아버지께로 말미암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거슬렸다는 것입니다. 앞서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 빵에 대한 욕심,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욕망이었다면 오늘 본문 속의 무리들의 문제는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못마땅히 하지 말라, 수군거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서 말씀하셨던 진리의 내용을 이번에는 반대의 순서대로 말씀하십니다. 4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사역에 관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는 구원의 과정을 누가 주도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그것이 가져오게 되는 결과인 것이죠. 믿음은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온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보내시는 분, 그리고 아들은 보내심을 받는 이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보내시는 분이 되시고 제자들과 미래의 모든 교회들은 신자들은 그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곳으로 사명을 위해 파송이 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4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구원을 주도하신다는 진리가 나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사야 54장 13절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임재 이전에는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그분께 배우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끊어졌다고 여겨지던 시대 속에서 그런 가르침을 받는 것이 어렵게 여겨졌던 것이죠. 보통 유대인이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길은 율법을 통해서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특별히 이 이사야서의 특정한 구절을 인용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 구절은 하나님이 미래에 회복하실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날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구원이 회복이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그분께로부터 배울 수 있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46절 아버지의 이끄심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보았던 자는 오직 그분에게서 오신 예수님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아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계시하시면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통로가 되어주십니다. 사람들은 그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질문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배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 가야 하는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는 것에 두 가지의 단계가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먼저는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일들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응답하면서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 예수님을 보고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꼭 두 번째 단계, 예수님께 모든 삶을 맡기며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연결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가르침을 보았고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올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다. 이렇게 간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7절에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가 영생을 가지게 된다. 영생이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현재 어떻게 연결된 관계를 맺는가가 미래의 부활을 통해 있게 될 그 관계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정체성인데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아버지께로 말미암은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은 과거에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대조되면서 생명의 떡이 얼마나 탁월한가, 얼마나 뛰어난가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만나는 잠시 동안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식량이었을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은 그것을 먹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놀라운 말씀을 더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다, 나의 육체다. 그리고 그것을 먹어야 영생할 수 있다. 이것을 5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유대인들이 그 받았을 당혹스러움과 충격이 엄청났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신비스럽고 수수께끼 같고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가 이런 어려운 말씀을 이해하고 진리와 구원의 도를 깨달을 수 있는가? 만약에 이것이 이토록 어려운 말씀이라면 불신앙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나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이런 주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반응하고 응답해야 할 결정적인 지점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아들은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가 행하고자 하시는 바, 또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하셨던 일이죠. 그때 하나님은 각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해 그의 영혼에, 그의 양심에, 그의 존재의 깊은 곳에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아들의 증언과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어떠한가?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중요해지는 것이죠. 따지고 의심하고 회의와 거부감으로 처음부터 마음을 닫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 속에서 거기에서 들려주시는 증언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순간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하고 반응하느냐가 중요해지는 바로 그 때가 되는 것이죠. 6장 51절은 예수님이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육신의 생명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만 모든 사람을 위한 생명의 떡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이 되는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이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이 영생을 허락받게 되는 것이죠. 이 영생을 조의 아이오니오스, Eternal Life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것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비오스,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 조의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 사이에 52절에 보시면 경론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식인 풍습, 카니발리즘, 그것을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수님의 설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예 한 수를 더 떠서 살을 먹는 것만이 아니라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피채 먹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듣는 사람에게는 자칫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징 표현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 이것을 53절부터 54절, 55절, 56절 무려 4번이나 말씀하십니다. 57절을 보시면 나를 먹는 자라는 표현까지 쓰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해를 피하도록 이 말씀은 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는 대신에 쉽게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상징적인 언어를 그런 비유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 구원을 이해하고 깨닫고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일하심, 믿음과 영생이라는 것, 이것을 구체적인 명제로 사람이 바로 피부에 생각에 와닿을 수 있는 명제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 때문에 비유와 상징의 언어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유대인들의 불신 때문인 것이죠.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무리들, 그들은 이익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지금 가버나움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은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의 과정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주신들, 그들은 여전히 불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예수님은 역발상, 차라리 그들의 생각을 깨트리는 충격 요법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구원을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듣는 그들은 반발하겠지만 진지하게 예수님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질문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면에 그 깊은 곳에 놓여져 있는 의미를 물어보지 않고 있습니다. 영적인 관심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왜 살과 피라는 상징을 사용하셨을까? 몇 가지의 단초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생명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유지되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바로 정확하게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양식을 먹어야 하고 또 물을 마셔야 하는 것이죠. 여기 본문 속의 맥락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저 사람들에게 신기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도록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심을 에고 에이미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가운데 벌어지는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과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대조하시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음식인 빵을 통해서 생명의 문제, 영생과 구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는 예수님의 방법은 지극히 타당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피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 피는 음료가 될 수 없습니다. 음식으로 직접 연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피는 생명과 연결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따르면 창세기 9장 4절, 레위기 17장 11절과 14절에서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 때문에 구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 피를 먹는다는 것은 또 다른 생명을 먹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의 생명을 얻게 되는 상징으로 피를 마신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는 신비스러운 상호 내주의 신비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56절이 그 말씀입니다. 마치 빵이 우리들의 몸으로 들어가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피를 먹음으로써 다른 생명이 피를 마신 사람들 안에 자리하듯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 그 피와 살을 먹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거하실 수 있게 되고 그 사람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얻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살과 피를 비유와 상징으로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것, 그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살과 피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결과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게 한다는 것은 누군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존재의 먹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 존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헬라어 전치사로는 휘페르, 우리를 위해서 죽게 되는 희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를 피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대신에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60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아는 예수님은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 예수, 그 인간적인 예수만을 그들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에게로 올 수 없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보셨고 아버지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무지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 때문에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에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겸손히 이끌려 주님께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 그들의 응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아들로 믿는 자들, 그들은 영생의 떡을 먹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상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생명을 완성하시기 위해 영생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분을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것은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은 또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 내주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속하고 누군가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상호 내주,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신비스러운 관계 속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둘이 서로를 따로 나눌 수 없을 만큼 하나가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구분되는 분이시지만,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와 나눌 수 없는 관계 속에 살고 계시는 것이죠. 이 독특하고 영광스러운 관계 속으로, 그 연합 속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이, 제자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영원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게 된다. 이 영생은 무한히 영원히 오래 사는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다른 생명, 조에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이 열어주시는 전혀 새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로 와 있다는 것, 이것은 잠잠히 생각해 본다면 말할 수 없는 신비와 영광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온 우리들을 예수님은 마지막 날 부활에 살리심으로써 우리가 받은 그 영생, 그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드러내시게 될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아들을 믿고 영생을 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려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누리는 그 놀라운 생명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예수님처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구원의 신비와 영광인 것이죠. 6장 5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셨는지를, 그 깊은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고 계시는 생명의 신비와 연합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내주하시고 연합하시는 신비스러운 사랑의 연합 속으로, 그 코이노니아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이란 이와 같이 기이하고 정말 영광스럽고 광대한 것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예수님은 세 번째 등장인물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입니다. 앞선 사람들과 달리 이들은 예수님께 배우고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들을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60절, 제자 중에 여럿. 그런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누구도 들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틀림없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살인을 넘어서서 식인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씀, 피채 먹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6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이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십자가의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걸림이 된다고 할 때 그것이 스칸달론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장애물. 똑같은 단어가 동사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말이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느냐? 이것이 너희들에게 스칸달론이 됐느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살과 피를 먹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당연히 걸림돌,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연히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그들에게 또 다른 말씀을 덧붙이고 계시는 것이죠. 62절입니다.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인데 나의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61절은 현재 상황에 대한 것, 그리고 62절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평을 한다면 나중에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62절에 이전에 있는 곳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있기 전에 하늘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적인 기원, 자기를 하늘로부터 내려온 존재라고 묘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을 보면 하나님께 인도받아서 모든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받는 인자와 같은 이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인자라는 말씀을 자기를 가리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죠. 만일 이들이 예수님의 이런 신적인 기원에 대해서, 그분이 어디에서 오신 분인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가를 깊이 알았다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제자들이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너무나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정체성,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무리들은 욕심과 이익을 추구하기를 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사로잡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선입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저 예수, 목수 요셉의 아들이 어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는가? 지금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불평하는 제자들, 이들은 예수님을 절반의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들리움을 받는 것을 먼저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인자가 들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실지를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사람들이 불신하고 거절하고 심지어 제자들조차 반쪽밖에 되지 않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이유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알고 계셨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생애 속에 최우선 순위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무지와 불신과 거절, 이것은 예수님의 신실함에 대비되면서 더 돋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영과 육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서 속에서 빛과 어두움이 통치하는 영역을 배경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육이라는 것, 사르크스, 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어둠의 영역, 죄성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생명과 무관한 곳이 됩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살과 피에 대한 가르침을 단순히 물질적으로 육체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리를 담고 있는 영적인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늘로 예수님이 올라가신다는 것, 이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4절에서 제자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오게 하시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아무라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이것을 6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분위기를 감지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속 불신, 그들의 반쪽밖에 되지 않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주님은 헤아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믿지 않는 두 부류가 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 한 부류는 지금 대화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이 심히 어렵도다. 그들은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떠나게 될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로부터 약 1년 후에 가룟 유다는 그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의 곁을 떠나는 것이죠. 기적을 경험했던 무리들, 가버나움 회당의 유대인들,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질문하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주님이 아닌 주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12 중에 하나가 마귀라고 가룟 유다를 특정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짧은 대화이지만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질문. 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예수님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가가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마저 떠나게 되면 예수님 곁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공생애가 실패와 같이 수포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12제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질문,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떠나지 않겠다는 제자들의 대답을 사실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나갈 때 그들을 붙잡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반응과는 다른 반응인 것입니다. 12제자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믿음을 유지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른 이들이 떠나갈지라도 너희들만은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님은 그것을 갈망하십니다. 여기 베드로의 대답이 나오는데 앞에 주님을 떠난 제자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퀴리오스, 주여. 베드로의 이 퀴리오스라는 주님이라는 호칭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12제자를 베드로가 대표하는 것입니다. 왜 떠나지 않는가?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63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69절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고백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내가 왔다. 아버지께로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신적인 기원을 베드로는 철저히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음을 그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분이 오셨음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69절에 믿고 알았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청한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죠. 믿고 아는 이들,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오신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반기면서도 안타까운 마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12 가운데 장차 자신을 배신할 제자가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그가 누군지 무엇을 할지를 말씀하시지 않고 12 가운데 하나를 마귀다 이렇게 심하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누구인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 자신도 1년 후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자기를 향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가룟 유다를 향한 사랑의 배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알고 있다. 그 일이 마귀의 일이 될 것이다.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님은 경고를 동시에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이 제자들에게조차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해력이 부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 말씀이 걸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심각하게 재고하게 되고 그분을 끝까지 따를 것인가를 고민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추구하는 나라와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같지 않음을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신비스러운 세계를 세우려는 분이 아닌가. 심지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식인을 조장하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 예수님을 계속 따르고 그분에게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면서 고민할 만큼 낯설고 충격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고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이미 자신을 따랐던 시간들을 후회하고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동안 허비한 삶을 조금이라도 금전적으로라도 보상받으려고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넘길 마음을 품을 자가 나올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영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 그것은 육을 따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12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질문을 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는 다짐하는 것이죠. 12 모두가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따르기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던 것이죠. 적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틀림이 없다. 그는 그 한 가지를 붙들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교리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인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가 아무리 심오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거나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그 진리는 거짓이고 기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의 선포는 그만큼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제자들처럼 우리 앞에서도 영원히 엇갈리고 대조되는 두 가지의 운명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앞에 영원한 운명을 엇갈리게 할 두 가지의 선택이 있는 것이죠. 한쪽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써 생명에 이르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심과 불신, 거절하는 마음을 가지고 멸망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구원을 이루는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 부활을 통한 불멸의 생명, 하늘의 안식과 평화,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일 뿐인 인간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비우지 못하는 배움은 허영을 키우고 사람을 오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때문에 참된 진리에 이르기 위해 우리들은 겸손함과 영적인 세계에 대한 민감함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분을 믿는 것에서부터 영생이 시작된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죽으심을 함께 나누는 것이요, 그분이 지라고 하신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자기를 부정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이런 믿음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하늘 양식을 주려고 한다.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 살을 주려고 한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참된 만족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양식을 구하는 자는 아래만을 쳐다보면서 하늘 양식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기로 따르기로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이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심히 어렵도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는 말씀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 주님을 아는 이들이 떠나게 되는 것이죠. 썩어질 양식을 구하던 이들,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이들, 대가도 치르지 않고 영광을 얻기를 원했던 이들이 낙엽처럼 우수수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릇된 동기를 품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때 순전한 동기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가장 진실된 동기를 한번 성찰하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순전한 마음을 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짓밟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를 마귀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와 마귀로부터 난 자가 갈등하고 대립하고 투쟁하는 영적인 세계를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자녀는 누가 자기를 낳았는지 영적인 아비됨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12제자에게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는 나로부터 가려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신실하게 끝까지 따를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왜 주님을 따르고 믿고 있는지를 우리들 마음속에 다양한 동기와 이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무엇보다도 영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겠노라고 그런 응답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이 시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써 예수님이 아버지와 누리는 그 관계, 그 생명의 신비 속으로 우리들을 들어가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런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생명의 떡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을 나의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누리게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 이 말씀이 심히 어렵다. 주님을 떠나는 충격적인 일을 주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우리를 살리는 아버지의 은총임을 굳게 믿으면서 영생의 말씀이 계신 주님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우리들의 눈에 감각에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압도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슬픔과 갈등과 번민과 온갖 불편한 심정들은 바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기에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주목하며 깨닫기를 간절히 추구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영과 생명이 되며 심히 어렵도다. 과연 이런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계속 믿고 따라야 할 것인가를 제자들 여럿 가운데 고민하게 할 만큼 신비스러운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와 누리는 그 신비스러운 연합과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인하여 나를 통하여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런 진리가 깨달아지고 경험이 되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들 이 깊고 신비한 이 엄청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영적인 유익과 영적인 무기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신비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현실, 내 마음의 상태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거기에 두는 신뢰와 의지함이 우리들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